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일상생활, 모든 삶을 말하죠. 신앙생활, 일상생활 좀 더 이렇게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사는 삶 따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는 삶 다르지 않죠. 다 똑같은데 좀 구별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매우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너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도 그렇고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법칙으로 삼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도 같은 말씀이죠.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40년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그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하게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고역하고 대적하니까 모세가 의분이 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화내지 말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봤을 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이제 화를 냈던 거죠. 그게 죄가 됐어요. 그게 죄가 돼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가감하지 말아라. 내가 좋을 때 덧붙이고 내가 싫을 때 빼버리고 그렇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24시간 성전에 성막에 거기 모여갖고 매일 제사만 드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외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그랬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뭐 외교나 군사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삶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유혹의 괴계를 세우죠.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여자들과 혼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 괴계를 꾸며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바알에게 가서 바알신을 섬겼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졌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아주 당부하는 거죠. 5절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지혜요 지식이다, 능력이다, 반드시 복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당신이 능력 있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될 것이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고 너가 복될 것이고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가 사는 대로 따라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큰 나라구나. 이스라엘 나라가요 작아요. 경기도, 강원도 그 정도만 해요. 거기 뭐 지금 몇백만 됩니까? 물론 이렇게 몇천만도 아니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구나, 능력 있는 나라구나,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복된 나라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뭐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잘 살겠어? 말씀대로 산다고 뭐 우리가 복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혜요 능력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믿고 따르면 반드시 산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세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아무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책에도 있던데요. 성경에 있는 거 갖다 써서 그런 거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얻었죠. 은혜를 얻었어요. 그것만 얻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교훈받고 잘못했을 때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디모데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만 사용하라고 주셨냐?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일상생활도 성경대로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봐도 뭐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뭐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지 탄핵을 찬성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할 수 있겠고 일상생활도 성경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인생인데 성경은 이렇게 요 정도 되죠. 제 성경 두께로는 다른 분들은 더 얇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두꺼우면 두껍지만 다른 뭐 책에 비하면 두껍지 않아요. 어떤 뭐 사전이라든지 뭐 큰 많은 소설 같은 수십 권으로 된 소설 그런 데 비하면 성경은 아주 작거든요. 내용도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짧은 작은 또 적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왼쪽으로 가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몇 페이지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말씀을 그 원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한 것이 몇 장 몇 절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고 따라 살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주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을 어기게 된다.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에 가면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가긴 싫어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지금 가긴 싫지만 헷갈려요. 가야 되는지 또 말아야 되는지. 근데 거기 가면 그 일을 하면 성경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명령하는 일을 내가 행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전체 말씀 더 요약해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또 사도신경에 근거해서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 방향이고 그 지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그 원리를 성경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에게 맞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성경 말씀을 어기게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 주기도문을 어기게 된다. 사도신경을 어기게 된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 내가 이웃을 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긴 인생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일일이 그거 찾다가 인생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성경을 주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지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니까 예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말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그럼 이렇게 예배 드려라, 저렇게 예배 드려라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체에 나와 있어요. 기도 부분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묵도해라, 두 번째 사도신경 해라, 세 번째 성경 교동문 해라, 그런 거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릴 때 이쪽에서는 찬송하는 모습, 저쪽에서는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다 모아서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순서를 넣는 거지. 목사님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한번 이 순서 넣읍시다, 저거 넣읍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행한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예배 한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봉독하며 설교하며 헌금하며 그런 순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십계명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알려줄까?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20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1계명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 누구를 섬겨야 될까? 한효식 목사를 경외하고 한효식 목사를 섬겨야 될까? 아닙니다.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에게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누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거짓된 것들, 우상들, 모든 헛된 것들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처에게도 예배하죠. 무당들이 무슨 애기 귀신, 무슨 귀신에게 또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 방법.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계명이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계명입니까? 시간 때문에 앞부분만 4절만 기록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절하세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너가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할 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했죠. 왜 그러냐면 제사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휴전선을 넘어서 꼭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백성 다 내 나라 저 남쪽에 다 뺏기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절대로 교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휴전선 딱 쳐놓고 못 내려가게 해놓고 그 북쪽에 남쪽 끝, 위쪽 끝에 자기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우상이에요. 거짓된 거죠. 헛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사탄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신들, 귀신들, 뭐 그러한 다른 종교의 신들 다 거짓된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그것도 우상이죠. 내가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면 돈이 우상이고, 나의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기면 내 자존심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편할까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편할까요? 보이는 게 편합니다. 왜 편하냐? 당장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절하면 돼요. 그리고 또 왜 편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숨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보일 때는 잘하고 안 보일 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기 둘러보세요. 그림이 있습니까? 무슨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그런 방식이 그림으로, 동상으로 그림을 보게 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동상을 만지게 해갖고 그렇게,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아무것도 안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으로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요, 인간의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는 방식대로만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물론 예쁘고 단정하게는 꾸미지만 어떤 이렇게 하나님 그림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그런 걸 예배당에 안 두는 거예요. 그 2계명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3계명은 무엇을 알려줄 것 같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 앞에서는 참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 꼬고 뒤로 쭉 기대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무슨 말씀 하시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막 말도 틱틱하고 비꼬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한다면 상대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인간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4계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의 시간을.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공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죠.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일요일 주일의 첫째 날. 그래서 여러분, 주말 그러면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한 주의 끝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 오늘이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되게 근데 우리는 끝날로 생각을 하는데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때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거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간절히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금식하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 하기 싫을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 교회 생활은 당신이 지금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성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했는데 성경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정치를 하던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던 교육 영역에서 일을 하던 어떤 무엇을 하든 장사를 하던 물건을 사던 간에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국회는 탄핵을 했고 대통령 구치소에 있고 이 일에 대해서 헌재에서 재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참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한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그 앞에 가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는 않고 집에 있지만 어쨌든 그 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탄핵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좀 그래 내 마음이 그게 좋아. 누가 말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랬어요. 누가 말해서 그랬어요. 그게 변명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그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대통령, 어떤 국무총리, 우리 작게는 여기 공덕동 동장, 가정에서 부모, 여러 가지 그러한 어쨌든 위에 있는 권세들, 로마서 13장에서는 특별히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라 이렇게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통치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나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여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성경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무조건 순종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그 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누가 말하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고 벌받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름이고 2절에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강 정치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통치자를 세우고 통치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통치자를 세웠냐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나라의 공의가 서게 하고 나라의 질서가 서게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과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게 하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두렵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자를 그러한 일을 하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벌 받을 건 무서워서 순종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살펴보세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고 있는지, 선을 행한 자에게 선하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만 살펴보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판사들, 검찰들, 경찰들, 언론들, 아무튼 그런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누가 성경대로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는지, 누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행했는데 너는 감옥에 가라 그렇게 선을 행한 자를 핍박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악을 행한 자를 두둔하는지를 보세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판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든지 불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에 좋으니까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내 기분 나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순종 안 하려면 저는 성경에 보니까 저러저러해서 저는 순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도 성경을 듣고 다시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성경에 근거한 정치 참여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모든 사람을 살펴야 되죠. 나도 살피고 모든 사람도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도 살피고 일상생활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가지고 건전한 헌법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대통령이 헌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오히려 국회의원이 어겼는지 아니면 검찰이 어겼는지 판사가 어겼는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꼬고 꼬아서 하니까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헌법도 길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 일반 보편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돼야 되는데 다 얽히고 설켜갖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서 이상하게 그렇게 판결이 되니까 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만 법을 다루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누가 올바르게 지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키게 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키고 있나?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키게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어기게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어기게 하고 있나? 성경으로, 대한민국의 법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기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죠. 근데 지키게 하고 있는데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죠. 그건 왜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다 어깁니다. 도대체 다 똑같은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덜 어기는지, 누가 덜 어기게 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누가 덜 어기고 누가 덜 어기게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일상생활을 법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지지하려고 하니까 이건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내가 좋아해도 지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내 기분이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다 이실직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생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때이고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죠.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행한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 때.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에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저러해서 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지, 뭐 누가 그냥 그러라 그랬어요, 함유식 목사가 그러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되고 너희들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들이 살고 이웃이 유익을 얻는다 그랬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로 내 기분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게요, 죄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 음식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우상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게 제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나눠 먹는 그것도 제사의 한 부분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끝난 다음에 그것은 뭐 음식은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우상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가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다. 죄입니다, 여러분. 난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근데 이 죄는 많이 일평생 이 죄를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뭡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라 일상생활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그 법치가 올바로, 물론 요새는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법대로 했는데 불법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저런 행동을 했는데 성경에 근거한 건가? 성경이 말하는 건가? 성경이 가리키는 건가? 그러지 않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안 돼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인정하는 생각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참고로 이만희도 성경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 보고 자기가 성경을 제일,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죠. 그러니까 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게 되니까 우리 교단에서, 백석교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백석교단에서 한 개인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적으로 정리했어요. 함부로 그렇게 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거다라고 요약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만희 자기도 뭐 성경 보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성경 자체에, 성경이 말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쪽 편에 내가 있어요. 이쪽 편 정치인은 잘못을 해도 잘했다, 뭐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쪽 정치인은 나아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악을 행해요. 근데 지지해주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책망하고 표 안 준다, 그리고 잘은 상대편인데도 잘하면 저쪽에 표를 주고, 그러면 이쪽 사람이 정신 차립니다.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저쪽 편이면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쪽 편에 있는 정치인들, 저쪽 편에 있는 정치인들, 내 편은 항상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내 편일지라도 성경과 다르고 대한민국의 법에 다르면 책망하고, 다른 편일지라도 성경과 같고 대한민국의 법에 같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렇게 지키게 하며 다른 편에도 표를 주고, 그런다면 나라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정말 올바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대한민국 모두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지금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것도 보세요. 그냥 이 사람 싫어 그래서 욕하고, 저 사람 좋아 그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 살펴보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그러면은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을 다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방법의 차이, 저쪽에 가는데 우리 왼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그 방법의 차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 한번 왼쪽으로 가자,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거는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 그거 갖고 원수다 아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효식 목사가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방법의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고,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잘못됐다 말하고, 그래야 돼.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 잘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0